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아멘. 이집트 땅에 모든 장자, 모든 첫 것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자 죽음의 저주가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제 집집마다 초상이 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집집마다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첫 것들이 장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들 막 그냥 집집마다 죽어나가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바로는 왕자를 이제 안심시킵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려. 네가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야. 누가 감히 나 바로의 왕자를 건들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모세가 한 말에 너무 개념치 마. 그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을 거야. 누가 지켜준다? 이 아비가 지켜준다. 내가 바로라니까 나더라. 걱정하지 말고 자려. 바로는 왕자를 그렇게 안심하고 재웠지만 왕자를 보필하는 신하에게 왕자 곁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내 왕자를 잘 지켜라. 그 신하 역시 그 누구도 왕자를 건들지 못하도록 목숨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다짐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왕자님 죽도록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 방 안팎에는 누구를 배치시켰을까요? 이집트 최정예 부대 병사들을 배치시켰을 것입니다. 바로는 큰 근심에 빠져있는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 병사를 왕자의 방 안팎에 배치시켜 뒀으니 그 누구도 우리 왕자를 건들지 못할 거요. 안심하고 자구려. 하지만 정작 바로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만 무사히 보내면 돼.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가건만 그 시간까지 조용하였습니다. 바로는 그러면 그렇지. 누가 감히 이 바로의 궁에 근접하랴. 그렇게 안심하며 잠에 든 것도 잠시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아! 이제 막 집집마다 이제 철수야! 이것도 장남 누구지? 레승이 장남이가. 그러면 이제 레성아 이제 또 누가 장남입니까? 이제 저도 장남입니다. 이제 목사님 자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 아들이 없네. 아니 이제 외동도 장남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제 막 심지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뽀삐야 이제 막 짐승들까지 이제 죽어 나가니까 뽀삐야 막. 집에서 키우는 짐승의 맞이까지 아무튼 집집마다 장자의 이름을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을 것이고, 이제 바로도 이제 잠이 깼을 것이며, 설마 하면 어디로 뛰어갔겠습니까? 이제 왕자한테 제일 먼저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 곁을 지키던 신하와 군사들이 전부 자리에 엎드려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왕자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달려온 바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자님을 지키지 못한 이 불충한 자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사극 보잖아요. 사극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문제 생기면은 이 신하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막. 바로는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왕자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0절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그날 밤 이집트에 어떤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그 밤에 당장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라. 그래, 다 끌고 가라. 다 끌고 가라. 그래. 그리고 뭐 해라?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살려달라 이 얘기죠. 이제. 여러분, 바로가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내줄 듯, 알았다, 보내줄게. 보내줄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해결되면 입 싹 다 가버렸습니다. 아니면은 아이들은 두고 어른만 가. 뭐 이렇게 어떤 타협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좋아. 가축들은 두고 사람들만 데리고 가. 이제 그런 이제 타협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전 그러면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으면은 이집트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안 보내주려고 갖은 꼼수를 다 썼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31절 다시 볼까요? 31절 32절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서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 떠나.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뭐 양도 끌고 가고 소도 끌고 가고 그래, 애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단지 뭐만 해달라?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살려만 다오 얘기입니다. 심지어 33절을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어서 이 땅을 떠나라고 뭐하였다? 재촉한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제발 나가라.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죠. 이 사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태도였습니까? 안 보내주려고. 보내줄 듯 안 보내주고. 여러분, 이 반전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반전이라 그래요. 반전. 이걸 반전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절대로 안 보내줄 줄 알았는데 보내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전. 절대로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어. 이걸 뭐라 합니까? 반전. 절대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돼. 이걸 뭐라 합니까? 반전. 다 죽게 생겼는데 살아나. 이걸 반전이라 그럽니다. 반전. 이 반전, 지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바로는 어떤 태도였다? 네, 절대로 너가 못 보내준다. 이런 태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당장 나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반전입니까? 아유, 저 바로가 우리를 보내주겠나? 아유, 우리 못 나갈 수도 있다. 야, 저렇게 재앙을 내리고, 야, 막 저렇게 해도, 야, 저 완전 꿈쩍하지 않네. 우리 아마 못 나갈지도 몰라.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야,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야, 저렇게 강한 바로도 꺾이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반전이라 합니다.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가 하나님께 두 발, 두 손을 들지요. 이 반전. 절대로 주님께 항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그래, 다 나가라. 다 데리고 가라. 이 반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영적 교훈, 이 두 가지 차원의 영적 교훈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누가 역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드라마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반전의 드라마는 양면성을 가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 반전이든 아니면 타인의 삶에 일어난 반전이든 그냥 이렇게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반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언제나 뭘 가지는 걸 볼 수 있다? 양면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의 교훈이 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의 교훈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역사 가운데는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의 교훈이 옵니다. 이 양면성이 있어요. 바로와 이집트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너무나도 큰 아픔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의 교훈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의 교훈이 일어났습니다. 아유, 저게 우리를 보내주겠나?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될까? 430년 동안 우리가 노예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고? 야, 이게 정말 그래 됐으면 좋겠지. 근데 정말 그래 될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바뀐다고? 야, 내가 지금 수십 년 피고 마시던 술과 담배를 내가 끊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늘 우울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청산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어떤 기적의 교훈이 일어났다고요? 아유, 뭐 저렇게 모세하고 아론이 애를 쓰는데 바로가 어떤 인간인데 우리를 내보내주겠어.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그런 기대는 있지만은 야, 그렇게 될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이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일어나면 뭐 반전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런 역사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반전의 역사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의 교훈이 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의 교훈이 됩니다.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떠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그렇게 될까? 기대 반 의심 반이었던 기적 같은 일,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크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전의 역사가. 그런데 그런 주님의 역사가 바로와 이집트인들이 경험한 그런 아픔의 교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의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한테 어떤 교훈이 되면 안 된다고요? 아픔을 주는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 반전의 역사가 어떤 교훈이 되면 좋을까요? 정말 그래 되겠나? 그래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나에게 교훈과 축복이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야겠죠. 뭘? 동일한 사건이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의 교훈이 되고, 이 동일한 사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 된다면 큰 아픔의 교훈을 얻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고, 기적 같은 사건이 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이걸 짚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기적 같은 교훈 얻을래 한다고 해서 기적 같은 교훈을 얻고, 나는 아픔의 교훈 얻을래, 그래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집트인들은 나는 그럼 우리는 아픈 교훈 얻자 그래서 얻었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아픔의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같은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입장이 바로와 이집트인의 어떤 입장이라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도 난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아픔처럼 나 또한 정말 쓰라린 아픔을 겪는 그런 교훈을 얻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반전 속에서. 맞지요? 그러면 내 입장이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될 때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짚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전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주인공이 되냐 이 말. 어떤 주인공이. 아픔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거냐,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거냐.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는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와 이집트인이 경험한 아픔의 교훈을 얻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를 한번 잘 보라고요. 바로 이집트인들을 잘 보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요렇게 좀 해, 요렇게 좀 해. 주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내 백성 내보내, 내 백성 내보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야, 그게 네 인생 곤란하게 만든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야, 이렇게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430년 동안 다른 민족 노예로 삼았으면은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청구 안 할 테니까. 사실은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노동력을 착취했으니까. 그래, 막 지난 일이니까 내 그거 묻진 않을게. 대신 이제 내 거 보내. 그런데 바로는 뭐 했다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아니야, 주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계속 뭘 부렸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픔의 교훈을 얻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아픔의 교훈을 얻는다고요? 고집센 사람. 누가 아픔의 교훈을 얻는다고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누가 아픔의 교훈을 얻는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전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교훈을 얻더라? 아픔의 교훈. 이 아픔의 교훈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진작에 보내줄 걸.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냥 진작에 보내줄 걸. 내가 왜 고집 부렸을까? 후회가 든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운동해라 했는데 그나마 좀 건강할 때 내 운동하면서 건강 좀 챙길 걸. 무슨 말인지 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막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막 그때부터 기도하지. 막상 일이 터지니까 어떤 교훈? 아픔의 교훈. 묵상하세요. 이거는 평소에는 뭐 별 느낌이 없어도 정말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묵상이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귀찮거든.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뭐 그거 외에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얘기했고,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요렇게 한번 해보지. 야, 너 이런 게 좀 부족해. 자꾸 그렇게 니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싶어도, 에휴, 아직은 괜찮아. 결국 아픔의 교훈은 뭡니까? 후회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어떤 사람들이 아유, 내 그때 그래 옆집 아줌마가 그래 교회 한번 가자 할 때 교회 한번 따라갈 걸.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 그거 한번 해볼 걸. 아,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걸.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교훈이라고요? 이게 아픔의 교훈입니다. 아픔의 교훈. 아유, 내가 좀 젊었을 때 마누라한테 좀 잘할 걸. 이러고 있다니까요, 진짜. 아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좀 아이들한테 좀, 내가 그러지 말고 잔소리 안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막. 이게 뭐라고요? 아픔의 교훈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 쪼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 성격대로 살았다는 얘기고, 지 감정대로 살았다는 얘기고, 지 생활 습관대로 살았다는 얘기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그래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죽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거 진짜 여러분들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반면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의 사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요. 기도 힘든 일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기도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좀 쉽게 할 수는 없을까? 왜? 힘이 드니까. 때로는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냥 허공에다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이 기도가, 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지? 진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들어주신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압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심리를 다 압니다. 그 참고 견디면서 때로는 30분이라는 시간을 지켜나가는데 정말 지옥 같은 30분 기도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15살에 보일러실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기도의 대가가 됐지만은, 그렇지만 그 마음을 압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한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 꿈만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묵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묵상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잘합니다. 근데 잘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합니다 하면 다들 놀랍니다. 놀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니나 내나 뭐 다 흔하게 하면은 왜 놀라겠습니까? 누구도 우리도 이러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작은 교회를 돕고 왔잖아요. 이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정말 좋겠어 이러고 있어요. 그냥 속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 안 하던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냥 늘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막 그냥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내가 그들을 돕다 보면은 뭘 느낍니까?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엄청 복이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내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뭘 느끼냐면은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게 많구나. 좀 불평불만이 많죠. 병원 가서 한 달 정도 무료 봉사 좀 하십시오. 고아원 양로원 가가지고 좀 한 달 정도 무료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눈에서 피눈물 날 겁니다. 내가 정말 사악한 인간이었구나 깨닫습니다. 저 이렇게 장애인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갖고 한 달만 봉사하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인간들인 줄 깨닫습니다. 내가 참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깨닫냐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 연예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차 뭐지? 차인표가 못된 인간이었잖아요. 지 잘나만 살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깨졌습니까? 아프리카 가서 깨졌잖아요. 아내가 이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제 그 누굽니까? 시네라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갑시다 하는데 차인표가 뭐라고 했다고요? 비즈니스에서 끊어내라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는데 비즈니스에서 끊어내라. 누구 내 인기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그래서 그 데려가시는 분들이 비즈니스에서 끊어줬다 안 줬다? 끊어줬어요. 그거 다 가가지고 이제 자원봉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가서 꼬꾸라졌잖아. 내가 쳐죽일 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 비즈니스에서 타고 온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죠? 나는 돈도 못 벌고 있고 나는 막 우울증도 심하고 나는 막 또 사는 게 힘들고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보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사람은 습관적으로 위를 쳐다봅니다. 내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똥차 끌고 다녀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똥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내 더 큰 차 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얘기하다 또 삼천포로 빠졌노. 아무튼 이제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묵상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난 그 말씀이 있어야 살아.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신앙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신자는요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를 신자라 그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못합니다. 힘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묵상이 힘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복 받을까? 내가 아침마다 이제 주일마다 이제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는데 이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이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지킨다니까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겪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 교통사고 안 날까요? 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 일 없을까요? 너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자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왜? 붙들고 일었을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 그래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평소에 늘 좋든 싫든 늘 붙들던 그 주님을 그때는 더 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왜? 붙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반전의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반전의 역사. 그런데 평소에 그냥 막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쉽다 어렵다?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늘 드리던 사람이 그런 상황일 때 더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막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나와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는데 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결국 이 반전은 누가 경험하느냐 하면은, 이 반전에서 기적은 누가 경험을 하느냐 하면은, 아픈 교훈이 아니라 기적은 누가 경험을 하느냐 하면은, 잘 모르지만 정말 있을까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천국 가본 사람, 우리 가본 적 없잖아요. 가본 적도 없는데 갈 거라고 믿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천국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진짜 억울해요. 진짜 그거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이지, 막 죽을 둥 살둥 신앙생활하고 목자하고 막 헌신도 했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가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봤어. 나 가봤어. 야 진짜 그런 곳이 있더라. 야 그러면 차라리 낫지. 근데 우리는 가본 적도 없는 그 천국을 있을 거라 믿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흔들려요.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안 본 거지. 뭐 개꿈이라 하면 어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 혼자 꾼 건데. 혼자만의 경험인데 그거를 뭐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 계실 거라고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계십니다. 진짜 계십니다. 근데 경험해보지 아니한 자를, 그렇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아론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막상 바로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갔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습니까? 힘들었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기적이 반복되고 재앙이 반복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은, 처음에는 막 지 앞에서 막 뱀이 막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막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는데도, 자 가라 할 때 모세가 당당히 갔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못 가요 말 못해요, 내가 간들 믿겠습니까? 뭐 혼자서는 못 갑니다, 뭐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갔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거기서 역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걱정이 들어 안 들어? 쉽지가 않다 이 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그렇지만은 쉽지는 않았지만은, 되겠나 싶었지만은, 자신 없었지만은,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결국 갔어요 안 갔어요? 결국에는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입을 뗐어요 안 뗐어요?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님의 뜻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나갔더니 죽었어요 아니면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기적은 일어나고 재앙은 일어나는데 바로는 꿈쩍해서 꿈쩍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야 저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보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도, 재앙이 다 일어났는데, 나라가 막 박살이 났는데도, 우박이 쏟아지고 말이지, 메뚜기 떼가 쫓아오는데도 야는 꿈쩍도 안 해. 야 보내겠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막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고 기도를 멈췄어요 아니면 더 기도했어요? 막 묵상해봐도 소용이 없네, 뭐 하나님이 역사해도 뭐 이게 뭐 또 안 될 사람은 안 되네 하고 포기했어요 아니면 끝까지 묵상하면서 나갔습니까? 이겁니다. 안 될 것 같을 때, 안 될 것 같을 때 이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갑니다. 요게 있다 이 말이죠. 되겠나 싶다 이거요. 되겠나 싶을 때 이거 되겠나, 괜히 힘드는 거 아이가, 차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되겠나 싶은데도 그래도 지금까지 일해주신 주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일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되겠나 싶어갖고 치아부자 이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 말입니다. 해보니까, 살아보니까네.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지만은 뭐 앞으로 더 해주겠나 한번 믿고 나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물들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되겠나, 안 될 것 같다, 치아부자 할 때 이제 목사님은 또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목사님 또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설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나 싶지만은 또 그래도 주님께서 일해 오셨고 또 그래도 주님 크신 분인데 또 계획하신 바가 있겠지.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면은 힘들지만은 뭐는 가능하다? 따라가는 거는 가능해요. 되겠나 싶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을 믿으면은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니까 뭘 경험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뭘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합니까? 모세와 아론도 야 진짜 보내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노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러가고 뭐라 얘기합니까? 야 다 챙겨가라. 그때 아론과 모세는 마음에 어떤 느낌 들었을 겁니까? 아 되는구나.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물론 좀 시간이 걸리고 물론 우여곡절은 있어.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아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경험이 쌓여야 더 큰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다다랐을 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뭐가 쫓아오고 또 이것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 또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놓여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이거 죽었네. 살 수 있겠나? 그렇지만 그때 이미 경험한 게 있잖아. 뭘 경험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 이 경험이잖아. 모세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지도 인간인데 또 백성들이 막 우리 다 죽었다 책임지라 하고 있는데 지는 마음이 안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미 무슨 경험이 있었습니까? 야 주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해 주실까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그거만 고민하면 되는 것이지. 역사 안 해주시면은 죽는 거요. 근데 역사해 주시면은 사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그거 고민하면 되는 거지. 이제 답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 근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부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냥 딴 거 없다.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들고 있느냐? 저 지팡이 들고 있는데요. 그거를 들어라. 이걸 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근데 얘기했죠.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들었을 때 지팡이를 10명 중에 지팡이를 들을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이 설명 내가 몇 번 했어. 실제적으로. 에이 되겠나? 근데 모세는 되겠나 싶어. 지팡이 든다고 해서 바다 안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갖고 세수대 물 떠다 놓고 젓가락 한번 수백 번 흔들어 보십시오. 홍해도 필요 없어. 세수대 떠다 놓고 그럼 지팡이까지도 필요 없고 젓가락 갖고 와갖고 한번 해봐. 이게 갈라지나? 세수대와 물도 안 갈라집니다. 그런데 지팡이 들었다고 해서 그 큰 바다가 갈라져? 이게 되겠나?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게 되겠나? 근데 모세는 이미 뭘 경험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절대로 안 될 것도 되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는 이집트인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세요. 요 태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집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냥 주님을 거스리는 사람. 야 그러지 마 하는데 왜요? 한 사람들. 내 백성 보내야 할 때 이거 내 겁니다. 고집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와 아론은 되겠나 이게 되겠나 어째 되겠노 싶었지만은 뭐한 사람들? 그냥 주님 믿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님 믿고 묵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님 믿고 그냥 주님께서 한번 해봐 한 거를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 길이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고 갔더니 뭘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하죠. 사실은 이집트인들한테도 어떤 길은 있었습니까? 피할 길은 있었습니다. 장자들 죽음이 예고될 때 피할 길은 있었습니다. 살 길은 있었습니다. 그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이 왜 살았다고요? 무슨 순종구인가? 방법이 뭐였어요? 뭐라고요? 양피, 그렇죠. 양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양고기 삶아 먹고. 이 기회는 누구한테든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 문틀에 그 피를 바르세요. 예수님의 고기를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삶아 먹으세요. 구워 먹어야 돼. 삶아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구워 먹어야 돼. 이것도 요리법이 중요해요. 난 삶아 먹고 싶은데 난 수육이 좋아. 나는 막 구운 고기보다 수육이 좋아.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이제 수육 좋아하면 지옥 가고 구워 먹으면은 농담입니다. 그때 이제 구워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나 잘 들어야 돼요. 자꾸 내 취향, 내 성향을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주님 나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습니다. 주님께서 먹으라면은 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되고 그런 어떤 결단을 배우셔야 돼요. 그 피할 길이 누구한테도 열려 있었다? 이집트인들. 아마 이집트인들 가운데서도 자들 뭐하나 해갖고 자들 저 짓을 왜 하지? 야 우리 따라하자. 따라한 사람들이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귀찮고로 그래서 막 피 안 바르고 피 발랐지만은 나는 수육이 더 좋아. 그래서 막 야들야들 그래서 삶아 먹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초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좀 불편하고 싫더라도 지하실로 내려가야 됩니다. 방공호로 숨어야 됩니다. 방공호에 들어가면은 골프도 못 치고 방공호에 들어가면은 쇼핑도 못 하고 방공호에 들어가면은 내 하고 싶은 아무것도 못 해. 근데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난 쇼핑이 좋아하고 쇼핑하러 가고 나는 막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골프 치러 가면은 폭탄에 맞아 죽는 거지.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재앙과 저주의 폭격이 자꾸 떨어져요. 사는 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어야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고에 시달립니다.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려먹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1번 자살, 2번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죠 이제. 주님께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께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 안에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고기 안으로 피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살 지키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무슨 복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무슨 은혜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 것 같았던 운명이 하루아침에 해방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운명으로 바뀌는 반전, 이런 반전의 역사 여러분들 바라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서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채찍과 고된 노역으로 살아야 했던 운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입으며 사는 운명으로 바뀌는 반전, 여러분은 그런 반전의 역사를 바라지 않습니까? 숨 막히는 인생에서 숨이 트이는 인생으로 바뀌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집안에 갇혀 실패자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웃음과 기쁨과 평안을 선물하며 살아가는 밝은 미소 천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저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봅니다. 그런데 참 저희도 씁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 저런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아픔, 이런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부둥을 쳐보지만은 발부둥을 쳐서 또 해결되는 문제들도 다수 몇 가지 있긴 있지만은 또 이거는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포기하고 살아야 될 정말 그런 어떤 아픔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되겠나 싶은 것 또한 주께서 역사하시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묵상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께 나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능력을 기대하며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희 모두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